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큰 하늘의 복,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저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립니다. 위대한 설교인 그 산상수훈 마지막 교훈, 또 마지막 비유인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비유의 내용은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기초를 모래 위에 세워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다 완성되었을 때는 두 집 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자 한 집은 무너짐이 심하여 집으로서 도저히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한 집은 든든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반석 위에 세운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외형의 모습은 집으로 갖추어졌지만 집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반석을 위에 세워서 집이 남아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이고, 집을 짓는다고 열심히 지었는데 집이 무너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실제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까지의 결론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두 주간 말씀을 묵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 길이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아니었고, 교회 안에서 업적을 남기고 은사를 행하고 직분을 가지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도 24절과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 그리고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앞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결론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보고 전 인생을 보고 판단하실 텐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삶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땅에 집을 짓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늘에 집을 짓는 신앙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 건축자가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집이 무너져버린 어리석은 건축자와 집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지어진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통해 찾아내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신앙 건축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신앙 건축자 그리고 어리석은 신앙 건축자, 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이 다릅니다. 본 비유에 나타난 두 집의 차이점 중에 제일 뚜렷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집은 어디에 지었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모래와 반석의 차이는 뭐의 차이죠? 그건 기초의 차이입니다. 집을 어느 곳에 짓느냐 하는 기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자성어 가운데도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약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관을 잘 멋지게 지었다 할지라도 기초가 올바르지 못하면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기사를 통해서 본 것은 임페리얼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텔이 미국 사람이 지었어요. 프랭크 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호텔을 지을 때 아주 특별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경비가 많이 들은 것도 그렇지만 기초를 다지는 데만 2년 정도 걸렸대요. 특별히 지진 때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해서 기초 공사하는 데만 한 2년. 그래서 수년을 걸려서 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2년이 지나고 나서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건물들은 다 부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무너짐이 있었는데 이 호텔만 든든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초를 잘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이 상식을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지을 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인생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세워가는데 내 인생을 어느 위에, 무엇을 위해 세울 것인가 하는 이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을 어디에다가 세워서 한평생을 살 것인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보람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LA에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주로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10년, 20년, 수십 년 갖고 왔던 가게들이 불타고 그리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가 됐죠. 어떤 한인 한 분이 수십 년 동안 가꾸었던 자기 비즈니스가 폭동으로 인해서 불타고 잿더미가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희망을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게 안쪽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금고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현금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두꺼운 강철로 되어 있던 이 금고라 현금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이였던 그 지폐가 다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게는 현금 장사를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금을 모아서 그게 엄청난 헌금을 사실은 두었었는데 모두 잿더미가 된 것을 발견하고는 이분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삶을 포기했어요. 왜 이 사람이 인생을 포기했을까요? 자기 인생의 기초가 지금까지 땀 흘려 모아놓은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기초를 다른 곳에 두었다면 힘들긴 했겠지만 아마 다시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였던 사람에게 돈이 사라질 때 그 인생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성공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 인생이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 누렸던 솔로몬,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한 번쯤은 이 솔로몬이 얄밉기는 합니다. 자기는 다 해보고 나서 그거 다 헛되더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교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그건 전부 허무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나도 해볼래, 내가 허무한지 알면서도 내 그 인생 살아볼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다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허무한데 인생의 진정한 기초는 이거더라 라고 말하면서 남겨놓은 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예수님의 교훈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기초를 이 땅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두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세워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기초뿐만 아니라 신앙 기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사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도 그 사람은 신이 없는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 없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거죠. 그게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심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아무런 대상이나 또 어떤 신이든지 경외한다고 그 인생이, 그 신앙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평생 무엇인가 열심히 믿고 살아왔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그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제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너무나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도 올바라야 된다.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초도 바르지 않으면
나중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사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 건축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본문 2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신앙 기초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자기 인생과 자기 신앙을 건축하는 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 자기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은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모래 위에 세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닌 자는 어디다가 기초를 세울까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자기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주의 말씀의 복음이 아닌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또 때로는 혹은 전통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그런 자기 복음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예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업적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앞서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를 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직분을 행하지 아니한 것도 그것도 불법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형태는 교회 속에 있지만 자기의 신앙생활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다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명예나 자기 자랑이나 이런 헛된 것에 자기의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기초는 하나님 말씀입니까? 반석입니까? 아니면 모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그 진리 되신 말씀만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고 영원히 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조목조목 우리의 신앙 건축이 되어져야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기초가 지금까지 내 해오던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걸 다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모든 신앙 기초, 신앙생활하는 모든 방식,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점검하셔서 오직 여러분의 신앙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여러분의 신앙 건축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신앙 건축자, 어리석은 신앙 건축자 차이점이 뭘까요? 기초가 다르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는 신앙 건축을 위한 수고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수고가 다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또 다른 차이가 바로 노력과 정성과 수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여름만 되면 그 강바닥이 완전히 그냥 물이 없이 마를 정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또 사막지대에 사실은 모래 위를 찾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곳곳 돌아보면 그가 모래 위고 흙이 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대에서 반석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지대에 반석을 찾으려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어쩌면 전문가를 불러서 돈을 들여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여기가 집을 지을 만한 곳인지 여러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반석을 찾아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반석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집을 짓는 공정에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두 집을 짓는 과정이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은 그냥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집을 짓는 공정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6장 48절과 49절에 보시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여러분 주추를 놓는 것과 주추 없이 짓는 것과 공정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엄청난 시간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페리얼 호텔만 해도 주추를 놓는 데만 2년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추 없이 집을 짓는 거는 그냥 모래를 자로 하나 사 이렇게 해놓으면 충분할지 몰라요. 그냥 몇 시간도 안 걸릴지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도 주추를 깊이 파고 어떻게 하느냐, 또 그렇지 않고 하느냐의 이 공정의 과정을 분명히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집 빨리 짓기 경시대회를 했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빨리 완성을 하고 메달을 땄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 건축 빨리 짓기 대회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대로 된 집을 원하시는 거죠. 안타깝게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이 건축에 있어서 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공기 단축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 제일입니다. 사실 얼마나 빨리 짓는지 모릅니다. 대신 안타깝게 무너진 것도 좀 많죠. 그래서 미국의 재난 프로그램에 보면은 앞에 첫 그 장면들에 한국의 재난에 다리 무너지고 집 무너진 게 아직 그대로 있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방송국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같은 민족이니까 괜히 마음이 씁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공사하는 걸 봤습니까?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지루하게 하잖아요. 이거 빨리 끝내주면 좀 생활에 편리할 것 같은데 끝을 안 내요. 도로공사하는 걸 보면은 그거 그냥 싹 밀고 그냥 깔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밀어놓고는 그냥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왜 그럽니까? 자연스럽게 다져지라는 거죠. 그렇게 오랜 공사가 되고 나면은 기초가 잘 돼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점은 신앙 건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나 신앙도 쉽게 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쉽게 지어진 것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죠. 우리의 인생도 한 번의 행운으로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대박나는 인생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은 결코 마지막 끝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인내와 성실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도전하고 한 우물을 계속 파는 그런 인생 가운데 나중에 보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에도 왕도가 없듯이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에도 특별히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순간순간 힘들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뭘 노력해야 되는지. 주님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야 될 두 가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지 않고 내 바쁘고 내가 쉽고 편하고 즐기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는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이 노력과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어떨까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노력이고 수고지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저는 수고와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듣지만 어떻게 듣느냐는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듣느냐, 그건 자기 마음가짐과 집중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내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일이, 말씀 읽는 일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말씀 읽기 캠페인을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완성하기도 하고 완성하지 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완성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렇게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그만큼 그냥 마음을 쏟고 시간을 내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결정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먼저 들어야 뭐 행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그냥 말씀대로 살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즐기는 것들을 끊어내야 하고 포기해야 되는, 내 삶의 뼈를 깎는 노력이 그 순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옛 본성과 다르고 내 옛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행하는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실패하면 다시 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이런 삶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결코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뭘 권면합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은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훈련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단어가 연습하라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프랙티스가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올림픽 경기에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깎고 자기 살을 베는 노력으로 연습하듯이 하라는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4년마다 한 번씩 나가는 선수들이 없지만 그 고백 다음에 그 고백을 안고 있는 우리가 안에 뭐가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옛사람이 아직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계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올림픽 금메달이지만 그거 따기도 힘든데 경건의 연습은 이 땅의 금메달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까지를 약속해 주기 때문에 이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건축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쓰고 예배 생활에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또 가지고 훈련받고 어떻게 사는지 점검하고 이 삶을 사실은 평생 동안 해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좁은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 훈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솔직히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순절 캠페인을 한다고 우리가 광고를 하고 시작했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시간을 드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고 나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경건 생활을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오래 예수 믿었으니 나는 직분자니 나는 목사니 괜찮을 거야, 천국 가는데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고 과거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중단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걱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수요 예배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중보 기도에도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든지 사실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경건 훈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마치 하늘의 면류관을 따기 위해 이 땅의 올림픽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연습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경건 훈련에 수고하시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모을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해서 처음부터 멋진 건물을 세워놓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 건물 개념이 아니고 사람 개념인데 그 사람 개념도 그냥 수의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위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노력과 수고와 정성이 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모두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다져지고 시간이 걸려도 훈련을 해나갈 때에 그때 교회의 기초가 서고 교회가 말씀 위에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 건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도 똑같은 교훈을 하고 있죠.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도 오랜 시간 올바른 기초 위에 오랜 시간 정성과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게 이제 7장에서 다 관련된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기초를 아무 때나 세우고 신앙 건축을 자기가 편리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는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초를 세우고 그 기초 위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이 좁은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든지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평가받을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혹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그러면서도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신앙 기초를 바른 곳에 세우고, 그리고 그 노력과 수고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앙 기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지만 하고 나면 엄청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해내고 기도에 나아가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이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내 육체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런데 나아가고 그리고 엎드리면서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주셔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대가 지불 없이 은혜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대가 지불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 얻는 게 맞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 얻는다는 것에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가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 그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남은 신앙생활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위의 기초를 다시 닦으시고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신앙 건축을 하셔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와도 주님 오실 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에 세운 신앙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